네, 오늘은 창세기 24번째 시간이고요. 아브라함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저는 전쟁에 참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에 참전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군에 있을 때 미 하사관 학교에서 모의 전투 훈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전쟁의 심각성, 전쟁의 무서움, 전쟁에서 죽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훈련 중에 제가 2차례나 전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실제 죽음은 아니었지만 내가 전투하다가 죽을 수 있구나, 전쟁은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제 모의 전투에 헬리콥터를 타고 이제 전장에 옮겨가서 이제 전투에 참여한 병사들은 두 진으로 나누게 됩니다. 한 팀은 공격조, 또 한 조는 수비조. 그래서 공격조는 이제 들판에서 높은 고지를 향해서 이렇게 점령하게서 전진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비조는 이제 고지의 진지를 구축하고 공격하는 팀을 막아내는 임무를 맡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병사들은 철무와 총과 또 군복, 상의에 이제 전자 반응 장치를 설치를 합니다. 상대방이 이제 총을 쏘게 되면 레이저가 발사되어서 그 총에 맞게 되면 제 몸에서 삐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 벨을 눌러야지만 소리가 작게 나고 만약에 손을 띄게 되면 고막을 찢을 정도로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벨이 울린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할까요? 전사를 뜻합니다. 우리 조가 공격자로 되어서 먼저 공격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분대장이 공격! 해서 다들 와! 하면서 나갔는데 그 순간 제 몸에서 삐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싸우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다들 웃으시는데 저는 그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이제 판정관이 올 때까지 그 벨소리를 꾹 누르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저희가 수비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고지에 이제 진을 치고 적이 어디로 올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이제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적이 앞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옆에서 왔어요.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 몸에서 또 삐 소리가 나서 그건 누르고 이제 한동안 있다가 다시 이제 판정관이 와서 이제 소리를 죽여서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수요 말씀 집에서 이 얘기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의 무서움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이죠. 전쟁은 현실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죠. 생명이 보장되지 않고 또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자리가 바로 전쟁터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무서운 전쟁을 선택하고 직접 참전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결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전투도 아니었고 상대도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강력한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압도적인 병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병력은 아주 소수의 병력이었고 또 모든 조건을 돌아보게 될 때 도저히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물러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계산해 보게 되면 이건 분명히 손해보는 일이고 또 내게 큰 위험이 닥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이 전투에 참전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리고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전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을 멀리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방관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소극적으로 남들이 밀어서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보고 내가 이 전투에 참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죠. 1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혀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담까지 쫓아가서 주도적으로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 모습은 좀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담대한 모습은 우리에게 참 낯설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에 도착해서 기근이 찾아오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혹시 내 예쁜 아내 때문에
내가 위험에 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아내에게 당부합니다.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이라 하라.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노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아내를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겁상이 남편인가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지만은 이때의 모습은 용기와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겁상이처럼 보입니다. 아주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두려움 속에서 모든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곳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비겁하게 행동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하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롯을 향하여서도 롯은 조카 롯이 얼마나 또 그렇습니까?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였던 그 롯, 자신을 위해서 전혀 삼촌을 생각하지 않는 그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의 각오를 따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이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를 구하러 나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롯의 선택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계산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때에 일어났던 한 전쟁, 큰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이 전투는 동네 간의 그런 작은 전투가 결코 아니죠. 그가 살고 있던 마을에서 벌어졌던 부족 간의 전투도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동방의 강대국 왕들과 그리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왕들의 연합군이 함께 모여서 전투를 벌인 아주 큰 전쟁이었습니다. 1절과 2절은 그 전쟁의 규모와 무게를 이렇게 강조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의 시날 왕 아므라벨과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호이망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아랑과 싸우니라. 아멘. 그래서 이 짧은 두 구절이지만은 당시의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이었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 왕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전쟁이 단지 지역 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쟁이 굉장히 큰 전쟁이었다. 구체적으로 지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지명이지만 아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지명을 보고서 와, 엄청 큰 전쟁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대국을 차지한 왕들, 그리고 또 가나안에 있는 여러 왕들, 실력 있는 그 왕들이 함께 둘로 나뉘어져서 벌어진 큰 충돌이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큰 전쟁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전쟁은 단 한 번의 충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된 14장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큰 전쟁이 계속 연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차지하기 이전에, 그 땅을 선택하기 이전에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메소포타 지역에서 엘라망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4나라의 연합군과 그리고 또 소돔왕 베라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의 5나라 연합군이 맞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9나라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전쟁에서 가나안 연합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그 결과 메소포타미아 왕들에게 이제 저공을 바쳐야 되는 이런 군신 관계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이른 후에 두 번째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나안 왕들이 더 이상 우리가 저공을 바치지 않겠다.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한 이 동방의 이 제국들의 왕들이 다시 연합군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옵니다. 본문 5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매우 강력하였습니다. 그들은 반란을 일으킨 소돔왕과 이 가나안 연합군을 이렇게 징벌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서 그 사이에 있는 여러 왕들을 또 쳐서 격파하면서 남하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파죽지세처럼 어떤 그 거칠은 것도 없이 거침없이 진격하여서 마침내 시딤 골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이 나와서 이스롯 가르남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해 기랴디아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거사한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 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아멘. 네,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제 8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5절부터 7절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연합군을 만나기 전까지 내려오면서 처음 웃었던 여러 족속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죽지세로 이제 가나안 연합군까지 를 치기 전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이죠. 이제 8절 열어보게 되면 시딤 골짜기에서 양측이 정면을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동방의 그 연합군, 네 나라의 그 연합군과 그리고 또 소돔왕을 비롯한 이 가나안의 다섯 왕들이 맞붙어서 두 번째 전투를 벌이게 된 것이죠. 그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마찬가지로 전세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쪽으로 기울게 되었고 결국 가나안의 다섯 왕 연합군들은 이제 큰 패배를 또 맛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을 소개한 것은 바로 이 전투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보로로 끌려갔기 때문이죠.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이 소돔 왕, 고모라 왕들, 이 가나안 왕들이 찾아온 땅에서 모든 재물과 사람들 빼앗아갔고 또 이런 과정에서 누구까지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롯과 그의 손 사람들, 그의 소유도 함께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소아랑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을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절은 롯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사실 아브라함은 두 번째 전쟁까지는 이 전쟁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굳이 참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행동에 옮기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세 번째 전쟁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전쟁은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이 강력한 이 연합군 군대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병 사이에 벌어진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피부치가 잡혀갔으니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전쟁 아닙니까? 싸울 상대를 보고 싸워야죠. 싸울 댕서가 아니기 때문이죠. 또 전쟁을 아주 냉혹하지 않습니까? 만약 전쟁에 참여해서 패전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길 싸움은 이렇게 싸움을 하지만 이기지 못할 싸움은 쉽게 포기하고 물러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전력은 또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전력은 싸울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절대적인 열세였습니다. 상대는 메소포타미아 제국들, 아주 연합 강국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거느린 명령은 훈련된 사병 318명이 전부였습니다. 상실 어떻게 이 연합군 강력한 군대와 사병, 아무리 잘 훈련된 병사랄지라도 군인이 아니라 사병 아닌가요? 이런 사병과 어떻게 이 잘 훈련된 정규군과 전투를 벌일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당,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 5만 명이 이제 황산벌에서 계백 이끄는 백제 5천 명의 결사대와 맞붙은 전투를 그린 작품이죠. 물론 우스꽝스러운 그런 장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5천 명이 정말 잘 싸웠지만은 결국은 대군의 그 실력 앞에서 무너진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318명이 잘 훈련된 병사랄지라도 어떻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강력한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형편도 결코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병력만 해서만 불리한 것이 아니었죠. 지금 그가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거주하고 있는 최북단 단까지 가려면 직선거리만 200km나 됩니다. 318명이 열심히 달려서 200km를 열심히 달려서 여기서부터 대구까지인가요? 200km면? 그 먼 거리를 달려서 이제 달려가서 대군과 전투를 치러야 되는 이 상황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승리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알면서도 세 번째 전쟁에 나섰습니다. 놀랍게도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성경 그 과정을 길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브라함이 밤을 틈타서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적을 격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노획물을 거둬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그가 간절히 원하였던 조카 롯과 그의 소유도 다시 되찾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예수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색 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도 그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주변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똑같은 상황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 없는 그러한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너처럼 현실을 곰곰이 생각하고 계산해보고 자신의 유리하고 안전한 길을 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러한 차원의 계산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도저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선택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의 선택이었고 또 그의 결정이 결국은 참 복된 결정이었다. 또 복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기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슨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위험한 선택을 기꺼이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것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헌신이 그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외부에서 술패를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러저러 생각하다가 꾀를 내어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꾀를 내어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에게 큰 불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의 꾀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눈에 보이는 조건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롯과 땅을 나눌 때에도 자신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조카에게 양보하였고 또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도 움직인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롯을 구하고 싶은 마음에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겠지만은 아마 그보다도 그의 마음속에 그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그로 하여금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에게 용기를 도와주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롯을 아들처럼 여기면서 미래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 다음 장,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후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늘 살아가면서 후사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에게는 그래도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이 조카 롯을 내가 후사로 삼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롯이 이제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에 대한 간절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간절함이 그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알면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온몸과 힘을 다해서 전쟁에 참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적은 수로 대군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물론 롯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깊은 신뢰와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계산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조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중대한 결정을 선택하고 행동하게 한 주요한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았을 겁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장면이 드러나지 않지만은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훈련된 용사를 허락하셨고 또 그 적은 수로도 강력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연합군을 이길 수 있도록 그를 도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더하셨고 또 그를 위해서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우심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누가 맞이하게 되죠?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소돔왕 베라이고요. 또 한 사람은 살렘왕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이 두 왕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 앞에서 또 한 번 선택을 해야 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자신의 상을 바라보면서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살렘왕 멜기세덱은 매우 신비로운 인물이죠. 성경은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축복과 친교의 상징을 말하고 있고요. 그는 이제 아브라함을 환대하면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말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되었죠.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뜻하면서 그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것이죠.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거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돔왕 베라는 멜기세덱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공을 세운 아브라함에게 어떤 감사나 환대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관심은 전리품만 했습니다. 사실 그가 빼앗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전쟁의 승리의 결과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죠. 이미 빼앗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수고를 통하여서 그것을 다시 얻게 되었는데 그는 여전히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냐? 선심을 쓰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였나요? 그는 내가 전리품을 받지 않겠다 말합니다.
혹시라도 소도망 때문에 자신이 부유해졌다는 말을 들을까 싶어서 자신은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내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여기서 모든 전리품을 하나도 가지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함께 싸운 사람들의 몫은 정당하게 보장해 줬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떼어줬지만은 자신은 전리품 가운데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지 소돔왕에게서 왔다고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는 철저하게 모든 그런 전리품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일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제가 군에 있을 때 일인데요. 하루는 훈련소 동기가 옆 부대에 있었는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날 낮 2시에 미군 병사와 결투하기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1대1로 싸우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미군 병사는 한국군 병사를 괴롭히는 인물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체육관에서 싸움을 해서 결투를 해서 이기는 사람의 조건들을 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만약 자신이 이기면 더 이상 한국군 병사를 괴롭히지 않기로, 이런 조건을 걸고 싸움을 걸기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 동기가 얼굴이 아주 험악하게 생겼습니다. 발차기를 아주 잘해서 미군들 사이에서 태권도를 아주 잘하는 무술이 뛰어난 그런 병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뜻밖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 자기 싸움 잘 못한다고. 아마 이 체육관 가면 자기가 질 거라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야, 그래도 네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한국 군인의 명예가 있지. 도망치다니. 그러면 안 된다. 담대하게 나와서 싸워라. 죽더라도 싸워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만일 겁이 나서 피한다고 한다면 너가 더 망신당한다. 너가 더 겁상이가 되어서 군대에 나가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서 그 친구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내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 이제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그 친구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미군 병사가 체육관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그 친구가 겁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타나지 않아서 그 친구는 부대에서 겁상이로 이제 소문이 났고 이 친구는 더욱더 두려운 존재가 됐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왔을 때 그 친구가 제 숙소에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전해준 겁니다. 그 비군 병사가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은 또한 이런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나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결과로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또 결단하고 나가게 될 때 뜻하지 않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머물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담대하게 전쟁에 참여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도 전리품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차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위대한 신앙의 모습, 아브라함의 신앙이 많이 자란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순절의 여정을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서 배우는 것은 아주 분명하죠.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선택하며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또 그리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